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또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 만나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요.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생명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더 간절히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겨야 할 생명의 향기, 그 향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글쎄 어떤 사람이 우리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은 우리 소속도 아니고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영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아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선한 일을 했는데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해야지.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란다 하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왜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너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밥그릇 싸움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왕이 되면 내 신세가 달라져. 나는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장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삶,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 편안하고 우러름 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항상 성공했습니까? 어떤 때는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제자들이 많이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글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니 제자들 얼굴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적을 이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 밥그릇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지 마세요 하고 금지를 시켰던 거죠.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일에는 민감한 법입니다. 아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을 보면 당연히 그를 고쳐주고 당연히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함이 마땅한 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밥그릇, 내 자리, 내가 차지할 그 영광, 그것이 사라진다면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일입니다. 새로운 교우가 오면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교우들이 반가이 맞이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그란 눈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얼마 있으면 항존직 선거를 할 텐데 좋은 사람이 와서 내 대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주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의 본 모습, 숨길 수 없는 본 모습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타인들을 배타적으로 다 내쫓는 그런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이 많이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 여행을 갑니다. 그 유럽의 그 넓은 곳곳에 그 궁전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나라의 궁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 장대함, 그 예술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며 많이 놀랍니다. 그런데 유럽의 16세기부터 약 200년 동안 유럽의 거대한 판도를 대부분 지배했던 왕가가 있습니다. 그 왕가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문화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가봐도 그저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몰락 이유를 근친 결혼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여러 핏줄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가족들 안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도 보니까 신라시대에도 그렇고 고려시대에도 많은 그런 근친 결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근친 결혼을 했는가? 하나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자신들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가족 안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명했습니다. 이런 질병에 시달렸고 기형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을 호통하며 통치했던 합스부르크가가 혈통이 끊겨서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편협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말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려면 이런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41절을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에게 하지 마라 그랬지. 아니야, 왜 그렇게 해? 그에게 오히려 수고했다고 물 한 그릇을 주었다면 너희들이 상을 잃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뭘 합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같은 학교 나왔어요. 저 사람이 우리 친척이에요. 이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이 작은 무리 안에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수 없는 거예요.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너희의 편협함을 버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를 위해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편협한 마음을 어찌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저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여요. 비로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줄까? 그를 위해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편협함에 사로잡힐 때 그 병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고 베풀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줬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상을 얻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경고의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이 무서워요. 확인해 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 예수 믿는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형벌을 받는 것인지, 차라리 그 참혹한 형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얼마나 이것이 실족시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 받는 상처가, 그 받는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아주 엄청난 저주예요. 이 유대인들, 옛날에 유대인들이 익사한다는 것은 최악의 저주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운 그런 징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빈대떡 드셨어요? 이번 추석에? 빈대떡 만들어 먹으려고 돌리는 맷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조그만 돌이에요. 연자맷돌은 이만큼 커가지고요, 짐승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돌렸던 그 큰 돌이 연자맷돌, 우리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목을 메고 바다에 팍 빠지면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야. 나를 위하는 자, 나를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실족함을 주지 않았니? 왜 그걸 금지하고, 왜 그에게 기운을 빼는 말을 하고, 왜 그를 실망시키고, 왜 그에게 상처를 주었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이란다.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실족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무시당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칫밥 먹는 분이 단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줘야 돼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군요. 아, 여기가 천국이군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의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내버려라. 만일 너희의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그 발도 찍어내버려라. 만일 너희의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눈도 뽑아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버려도 된다. 버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말씀으로 우리는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물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의 소유권이 그에게 오니까 그 밭에 묻혀있던 보물도 그 사람의 것이 되었지요. 이것이 천국의 비유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 이렇게 이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저도 그럴래요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천국을 위해 버리는 게 없어요. 천국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천국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의 안일함에 천국을 위한 것을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완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유년 시절에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희 옆집에 아저씨가 살았는데 이 아저씨가 한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다리가 점점 부어 올랐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다리를 잘라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꼭 심각한 고민을 했죠. 다리를 자르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불과 며칠 뒤에 그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다리가 썩어갖고 썩지 않은 썩은 다리를 잘라내지 않아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의 초상집 분위기 너무 을씨년스러워서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괴사된 조직은 살릴 수 없습니다. 잘라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입고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의 삶을 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지키려고 그 가족의 소중한 기대를 저버리고 황망히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와는 아주 대조가 되는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2003년 얼마 되지 않았죠. 5월 1일 미국 유타주 블랙 존 캐년에서 여행 중이던 한 가족 앞에 팔이 잘린 채 피를 철철 흘리는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27살의 아론 렐스톤이라는 청년인데 혼자 등반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큰 암벽 사이에 팔이 끼어가지고 오른쪽 팔이 끼어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칼 하나, 로프 하나, 500ml짜리 물 한 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도 그를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서히 죽음의 유혹이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고갈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5일째 되던 날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괴사된 그의 오른쪽 팔을 그 칼로 스스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극악의 고통 가운데 그 오른쪽 팔을 잘라내고 가까스로 암벽 틈을 빠져나와 4시간 동안 사막을 횡단해서 구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사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포기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감동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127시간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아론의 체험이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삶의 매 순간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할 때 나는 내 욕망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을까? 내 팔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다고 물러서면 안 되지요. 내 팔이라도 악한 일을 한다면 마땅히 잘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다리라도 악한 일을 한다면 마땅히 잘라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너무 무겁고 막중한 말씀입니다. 무겁게 들으시고 오늘부터 학습을 하나씩 과감히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소금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좋다 그랬어요. 옛날에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죠. 그래서 소금을 솔트라고 하고 월급을 샐러리라고 하는데 이 소금이 월급이에요. 월급.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왜 좋으냐면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좋다고 한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길에 번져져서 지나가는 사람 발에 밟힐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면은 맛을 잃어버릴 소금이 된다. 그러면 버려진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정말 맛을 간직한 채 소중하게 쓰임 받으려면 너희들이 화목해야 한다. 소금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옹졸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면 맛을 잃은 소금, 버려진 소금이 될 거야. 그러나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포옹, 그것을 통해 용기를 주면 그것은 화목의 사도로 하는 일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 감미로워.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요. 그 말을 들으면 다시 힘이 솟구쳐요. 그 말을 들으면 다시 하고픈, 도전하고픈 힘이
나는 거지요. 바로 그렇게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고, 실망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감격할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지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신바람이 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한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소금처럼 말하고 소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일본 삿포로에 한 우동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옛날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노인들은 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12월 31일을 뭐라 그래요? 잘 모르시네요. 섣달 금음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섣단 금음이잖아요. 한 해가 끝나는 날, 그 섣단 금음 10시쯤 되면 이제 모든 가게 문을 닫는 그 시간에 한 여인과 두 아이가 우동집 앞에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용기를 내어 우동집 앞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동 한 그릇만 주문할 수 있을까요? 주인 부부는 그 사람이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대번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물론이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새 모자를 안내했어요.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지만 주인 부부는 우동의 양을 듬뿍 넣어서 새 모자가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떠나갈 때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섣달 금음 또 10시쯤 되니까 그 새 모자가 다시 나타났던 거예요. 주인이 1년 만에 만난 그 새 모자가 너무나 반가워서 얼른 자리로 안내를 했어요. 이번에는 몇 그릇을 주문했을까요? 또 한 그릇, 또 한 그릇. 그래도 주인은 명랑한 표정으로 우동을 듬뿍 넣어서 새 모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보내주었어요. 이제 3년째 섣달 금음이 되니까 주인이 갑자기 그 새 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동값을 올렸거든요.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얼른 가격표를 고쳐가지고 옛날 가격으로 내려놓고 그 새 모자가 앉았던 곳에 예약서, 아무도 앉지 못합니다 하고 그 새 모자를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 모자가 한 10시쯤 되니까 나타났는데 이번엔 몇 그릇 주문했을까요? 2그릇. 한 번도 못 맞히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면서 말문도 트였어요.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빚만 남겨서 우리 가족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동집에 와서 한 그릇을 시켰는데도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해준 말이 마치 지지 말아라, 힘내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아서 용기를 얻고 또 열심히 살아노라고, 자신도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하는 속마음은 감추고 그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겠노라고 장래의 희망까지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 되었을까요? 우동집 주인은 역시 그 새 모자가 나타날까봐 예약석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섣달 금음이 되면 그 우동집은 예약석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새 모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섣달 금음 밤 10시가 지날 즈음 한 부인과 멋진 두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 모자 셋이서 1인분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지만 의사가 되어 많은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구리 료헤이의 단편 우동 한 그릇의 내용입니다. 주인 부부가 우동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동 한 그릇은 우동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난 자존심을 치료해주는 명약이었습니다. 그 우동 한 그릇은 모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격려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정말 감동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김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이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뭘 감동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편협함, 나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존귀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옆에 앉은 이분이 내 사랑의 대상이구나. 아, 이분이 내 희생의 대상이구나. 아, 이분이 내가 정성껏 우동 한 그릇, 물 한 그릇을 대접해야 할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우동 한 그릇을 대접하시겠습니까? 그 귀한 일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기심 많은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격려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